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보게 되죠. 그중 대표적인 것을 손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어떤 이미지가,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장면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종료 주일이면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이 나귀, 그렇죠? 나귀. 하지만 이 나귀는 늘 조연으로 등장하죠. 당연히 주연은 누구시죠? 예수님 맞습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극도화하는데, 그런데 이 나귀가 이 엄청난 일조를 하였다는 거예요. 원래 화려한 주연 배우가 이제 부각되어라면 그 뒤에 반드시 감초 역할을 하는 그 조연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나귀가 그런 감초 역할을 하는 조연 배우 같다는 생각이 저는 본문 읽을 때마다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년 조연 혹은 만년 카메오로 등장하였던 이 당나귀에게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나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최 목사가 최근에 새벽 설교가 뜸하더니 이게 웬 당나귀 같은 소리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이 당나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 쪽 마을로 가면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상태의 나귀의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타려고 하시는 그 나귀는요,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거나 혹은 잘 훈련된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타본 적 없는 새끼 나귀였다는 거예요. 이런 당나귀를 여러분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망나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나귀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고 그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의 주인에게 가서 주님께서 나귀가 필요하시다라고 전하고 밧줄에 묶인 이 나귀를 풀고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된 안장도 아닌 나귀 등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이제 걸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한번 극대화해 보세요. 이 새끼 나귀가 수많은 이 군중들 사이에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환호성 가운데 그 사이를 예수님을 업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까?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이 나귀가. 저는 당시 프라미스 교회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장면을 제가 목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저희 교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His Life 뮤지컬을 했을 때 이 자리에 모이신 그 수많은 관객들 그리고 그 화려한 조명 그것들로 인해서 실제 이 나귀가 등장하는데 이 강대상으로 나귀가 놀라서 뛰는 바람에 예수님이 넘어질 뻔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을 진위 여부를 파악하게 하여야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다 조금 달라요. 누구는 떨어졌다. 누구는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운동신경이 엄청 좋으셔서 착지하셨다. 누구는 뭐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셨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팩트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 나귀가 놀래서 돌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나귀는 초선된 나귀였어요. 특별 훈련을 받은 나귀. 배우였죠, 배우. 그리고 혹 그런 배우 경력이 없었던 나귀라 할지라도 분명히 와서 리허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가 그 수많은 사람들, 이곳에 군집해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놀라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채 그만 예수님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마터면 이 나귀로 인해서 성경의 역사가 바뀔 뻔한 아찔한 상황이 이곳 가운데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나귀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새끼 나귀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 나귀는요, 저항하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했다는 그 기록은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새끼 나귀는 존재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숙연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그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로 뚜벅뚜벅 계속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뭐 조미료를 치거나 뭔가 제가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막 섞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의도가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에 의해 예수님께 오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에 이르기까지 이 나귀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우리의 신앙 자세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자들이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기 위한 장면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나귀는 분명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단단히 묶인 나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부르십니다. 훈련받지 않은 상태의 이 새끼 나귀는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이들이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테리토리를 지금 침범한 거예요. 그곳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밥도 주고요, 주인이 잠도 재워주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귀는 제자들이 자신의 묶인 밧줄을 풀도록 그저 자신을 그들의 손에 맡기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예수님을 업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submissive라고 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신의 밧줄을 풀라 그럴 때 그저 자기 자신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자신을 available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지금 자신을 지금까지 올가매었던 이 밧줄을 끊도록 자신을 available 하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밧줄을 끊어주시자 예수님께 submissive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나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묶여 있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슬들이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골프, 게임, 스마트폰, 도박, 여행, 혹은 명문대학, 알코올, 혹은 결혼, 굉장히 많죠. 우리의 관심이 온통 몰려있는 이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죄고 있는 이 쇠사슬들을 더욱더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더 갖지 못할 것 같은 그 초조한 마음, 그 욕심에서 비롯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우상과 중독과 욕심과 걱정과 이 염려라는 이 죄사슬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사슬의 결박에서 풀어주려고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available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슬에서 풀림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 등에 모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서미시브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 등에 모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마치
나귀 새끼가 수많은 군중들의 그 외침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꿋꿋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이 광야와 같은 폭풍 가운데 안개 짙은 캄캄한 밤을 홀로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이런 두려움 가득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업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내가 예수님을 내 등에 업고 가는 인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당나귀가 아닌 백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있고 우리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당나귀보다 백마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직 다 자라지도 않는 어설픈 새끼 당나귀보다는 백마가 되어서 으스대면서 등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명분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당나귀에 태우기보다는 늠름하고 깃털 휘날리는 백마 등에 태우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지 않냐, 훨씬 더 멋지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명문대 나오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에서 고위직에 오르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대형교회는 성공한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실패한 교회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같이 우리는 여깁니다. 전문 뮤지션들이 연주하고 첨단 테크놀로지로 도배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마라고 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전운이 감도는 전장에서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평정하려고 하는 이 전사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저와 같은 이런 인간은 예수님을 태우는 내가 백마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 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지금이야말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믿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흥분과 그런 열광에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으면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같지만 마가복음 11장 8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반해서 누가복음 19장 37절은 이 환영하는 무리를 제자들이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 다윗의 나라와 관련하고 있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누가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아마 여러분들 집중하셨으면 들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의문점. 첫 번째, 왜 누가는 환영하는 무리를 제자들의 무리들이라고 제안하고 있을까? 두 번째, 왜 누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와 관련해서 부르지 않고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질문은 두 가지지만 답변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메시아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 그 깊은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생각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새끼 나기보다 백마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명백하게 오해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 오해하고 있는 이것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마태와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하는 대신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임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시면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진정으로 찬양했던 무리들은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온 무리라고 제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야말로 바로 그 일의 목격자가 아니냐. 우리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일어났던 일을 마가복음과는 조금은 다르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로 지금 당장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이 오해와 흥분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오늘 본문 19장 12절에서 27절에 열문화 비유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비유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거를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번 예루살렘 여행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임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이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입성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은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사 눈을 뜨게 해주셨고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죄인을 찾아가서 그 무거웠던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고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삶의 모든 여정들, 모든 순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독단적으로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예수님 자신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로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마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끼 나귀와 같은 순종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저 뚜벅뚜벅 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옹유하고 들어오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성이 진동하도록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시끄러운 소리가 당신의 귀에 안 들리십니까? 좀 나무라서 잠잠케 하십시오. 예수님께 따지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리를 치지 아니할 경우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들이라도 입을 열어 소리를 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당나귀보다는 백마와 같은 삶을 쫓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인 데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그곳 가운데 임하였죠. 이 부흥의 역사를 보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즈버리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생각났다고요.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줄 정치가 예수, 혁명가 예수를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수님은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던 그들의 환호성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즈버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었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부흥을 경험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부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흥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은 그 순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세상 모든 일보다는, 세상 일보다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에 노력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백마가 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초라하여도 보잘것없을지라도 연약하여도 예수님을 내 등에 업고 예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 그런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자리에 찬양하지 못할 때, 예배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순절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이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2000년 전 역사의 현장에서 주의 오심과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였던 그 돌들로부터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프라메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시종일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통은 설교를 마치고 함께 찬양할 때 다 아는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였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제가 할 일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좀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야 한다고 하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미나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세미나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저는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은 기억이 참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이게 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고정했으면 이런 것이 걱정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짐처럼 여겨지고 나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에서 그렇다고 그 찬양이 굉장히 막 복잡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냥 되게 심플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내일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녀들 키울 수 있겠습니까?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찬양할 텐데요. 그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 계시네.